아멘.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이제 출애굽 준비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오는 가문의 얘기를 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출애굽기를 이제로 넘어오면 요셉이 죽은 지 350년 정도 지나서,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니까 35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고센 땅, 기름진 땅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도 번성을 하니까 그 후에 이제 애굽의 그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바로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이제 적 외적이 침입해 오면 외적하고 짝짝꿍해서 애굽을 대적하면 자기들이 지지 않겠냐. 그건 이제 두려움이죠. 죄악의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들을 이제 핍박하고 압박하고 그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이제 고역 정책을 해서 집도 주지도 않고 국고성 뭐 람셋 뭐 비돔 이런 데를 지라고 그러고서 그래도 안 되니까 그 1장의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말씀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당한다고, 역경당한다고, 핍박당한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고난당할수록, 핍박당할수록, 순교할수록 그렇게 거기 위축되지 않고 불같이 떠 일어나는 게 기독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만 생각하면 위축당하고 억압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죽겠다, 그만하자 이렇게 될 텐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거듭나고 영혼 몸 중에서 인간의 기본은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믿어지면 그 다음에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살인 정책을 쓰죠. 그래서 여기 산파,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생을 하면, 출산을 하면 여자면 놔두고 남자면 죽여라.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서 애굽의 바로 왕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죽이지 않고 살려놨죠. 이게 상상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 왕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역사고, 죽이는 건 마귀의 역사거든요.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의 역사니까 이 히브리 산파가 둘 중 안에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 이 세상만 생각하면 자기도 죽으면 끝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은 영적인 역사가 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둘 중 안에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되겠냐.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장관이 얘기하고 똑같. 다른 얘기를 하면 누구 말 명령을 따라야 돼? 대통령의 명을 따라야지.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쉬운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어떻게 범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부활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육신적인 신앙을 하면, 내 앞가림 하려고 하는 신앙을 하면 이렇게 하면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슬쩍 피한다 말이지. 근데 이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따르고 바로 왕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 말이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 여기 이 땅에서도 축복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 곁에, 보좌 곁에 순교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이 육신적인 신앙으로 정리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열려져서 우리의 근본이, 사람의 근본이 영이고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믿고 분명하게 분별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바로가 그 다음에 22절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산파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점점 확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즈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래서 레위 가족이 여기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레위 여자 그 아내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여기 보면 그랬어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16절 위에 레위 지파의 족보를 말씀하는데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아들인데 게르손의 아들들이 있고 고핫의 아들 자손들이 있고 아므람의 무라리의 자손들이 있는데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는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의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18절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그랬고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요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므람이 레위 고핫 자손에 쭉 내려오다가 이제 아므람이 태어났고 아므람이 요게벳을 취해서 레위 지파의 자손을 낳는데 그게 이제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다 그런 말씀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이게 낳으면 즉시로다가 나일강가에 아들은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리는 게 쉽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옆에서 고발하고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데 아들을 보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울음소리가 나고 그러면 큰일 나는데 이거 얼마나 조마조마했겠냐. 근데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이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이쁘지? 다 잘생겼지? 자기 아들 못생겼다 고슴도치 같이 생겼다 그러는 사람 있어요? 현우 낳고서 잘생겼지? 아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냐. 태의 낳고 보니까 못생겼더라고. 근데 나중에 조금 나아지더라고. 근데 이게 잘생겼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원어로 보면 토부다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부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 자기들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눈으로 봤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번성케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는 거니까 그걸 걱정한 것 같아요. 그걸 두려워한 것 같아요. 이걸 그렇게 시브리스 안파 뭐냐, 이걸 죽여야 되는가, 믿음 없는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가 태어날 때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처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 그래서 이제 참대까지 참다니까 3달쯤 됐으니까, 한 100일쯤 됐으니까 3달이면 뒤집어 없나요? 그리고 애가 울음소리가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미리암도 있고 아론도 있고 애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주변의 사람들, 이웃에게 드러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엮어서 이제 역청과 물이 새도르지 않게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근데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대를 엮어서 만드는 거니까 거기 이제 역청과 바닥에 이제 칠했겠죠. 근데 역청을 칠해서 만들었던 게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6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게 테마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게 방주라고 하는 뜻이 단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방주예요. 이게 요거는 이제 노아는 큰 방주를 만들었고 이 아므람과 요셉에서는 조그만 방주, 애기 하나 들어갈 거 정도 만들어서 옆에다 뭐 이렇게 뭐 헌금 채우고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 놓고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 방주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는 대로 돛단 돛이 없어요. 돛도 없고 바람 돛도 없고 이게 노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띄워놓고 물결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정해서 내가 이리 간다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신앙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이 방주 안의 신앙이다 말이죠. 교회 안의 신앙이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맡기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냐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좋으셔서,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발전시키시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대 상자를 이제 거기다 넣어 가지고 하니까 그 누이 미리암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고서 이제 강둑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겠죠. 그때 마침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이제 공주만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목욕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하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저기 했고, 아마 이 딸이 바로의 딸 공주가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그랬어요. 먼저 발견했대. 시녀들이 발견했으면 그냥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가 발견했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6절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이게 열어보니까 이제 껌껌하다가 이게 하니까 밝은 빛이 있으니까 애가 모세가 울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그가 그를 우니까 배고프니까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냥 죽이는 게 마땅한데 왕의 명령이 내려 있으니까 공주가 모를 리가 없단 말이지. 죽이는 게 마땅한데 아이가 우니까 그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니까 잘생겼으니까 또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누이가 이제 미리암이 그때 이제 눈치가 빠른 거죠. 뛰어가 가지고서 바로의 공주에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고 얘기하는. 요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때 여자아이가 계집아이가 어떻게 그걸 알고 얘기하겠냐 말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 말을 듣고서 가라. 그러니까 가서 이 소녀가 미리암이 가서 데리다가 누굴 데려가는 건 모세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 품에서 자란 거죠. 어머니 젖을 먹고. 그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 키우면서 돈 벌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요양사 하면서 자기 부모를 돌봐드리면서 돈 받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돈 받아가면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아이를 대 젖을 먹이더니 10절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왜 그랬냐?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은 한 사람의 태어나는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기 전에 어렸을 때 장면인데 이걸 가만히 보면 순간순간 아주 찰나에 하나님이 자세히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갈대상자를 거기다 버렸을 때 어떻게 애굽의 공주가 나오냐 그러니 그것도 또 애굽의 공주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발견이 되게 하고 그 순간에 또 모세가 냈다 울어대니까 이게 불쌍한 마음이 들고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미리암이 또 지키고 있다가 탁 뛰어가가지고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서 젖 먹이게 하니까 하면서 탁탁탁탁 이렇게 아주 착착 그 순간이 조금만 뒤틀어져도 조금만 차이가 나도 안 될 일이에요 이건. 그런데 그걸 그렇게 착착착착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내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은 게 이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죄악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깨닫고 따르는 게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를 만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자세하게 섭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끌탕하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아우성칠 거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깨닫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소망이 넘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우리 신약에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말이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알아야지 따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다. 순종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안 가르쳐 줘요.
영적으로 무뎌져요. 자꾸 말도 안 듣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면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하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 좀 해주세요 부탁했는데 안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다 부탁할 일이 없어요. 얘기할 일이 없어요. 그건 저절로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기도해 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깨닫게 하시면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지. 따라야지. 그러면 복이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 맨날 이뤄달라고 나한테 뭘 안 주시냐고 문제 해결만 하면, 그러면 자기는 안 하고 하나님만 해주길 바라면 그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방법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그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순종하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데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하셨다. 하나님은 연출자시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하나씩 맡겨준 배역을 맡은 배우들과 같은 존재예요. 누가 하나님이 배역을 맡겨주시면 연출자가 맡겨주고 감독이 맡겨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 바보 짓을 맡겨줬으면 바보 노릇하면 되는 거고 바로에게 왕 맡겨줬으면 왕 노릇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본에 따라서 해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본이 있는데 그건 제껴놓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순간순간 그걸 애드립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을 녹아서 웃기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면 그건 순간 조금 웃기긴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대본의 목적하고는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대본은 누가 쓰시냐? 하나님이.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배역을 할 때 하나님이 오시니까 목사를 맡겼든 장로를 맡겼든 권사를 맡겼든 뭐 평신도를 맡겼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뭐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에 거기에 충실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맡긴 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신다면 5달란트를 맡겼든지 2달란트를 맡겼든지 1달란트를 맡겼든지 믿음으로 충성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깨닫고 신앙하면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에서 뭘 조금 더 이러냐 안 이러냐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놓고 갈 거예요. 헛되니 헛되다 그걸로 끝날 인생인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영원히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주시는데 이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복음 전도자들의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들 만드실 때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체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말이지. 복음을 알더라도 겉만 알고 속은 모르고 영적인 거 영원한 거 이건 모르고 겉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삽니다. 이것만 알면 속의 걸 모른단 말이지. 속의 것까지 알아야 깊이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고 이겨나가게 하고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건 성경에서 물은 어둠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죽음에서 건져냈다 말이지.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멸망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이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견디게 하시고 그걸 이제 겪게 하시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랬대요. 이게 모세도 자기가 원해서 온 건 아닌데 4살 땐가 뭐 그보다 더 어렸을 때 3살 땐가 집에서 밥 먹는데 어렸을 때 저희 고모님이 생선을 이제 먹이는데 아지 생선이라고 들었어요. 아지 생선 뼈가 있는 줄 모르고 그것째 준 거예요. 근데 아지 생선인 뼈가 좀 이렇게 굵어요. 근데 이게 목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 울고 난리가 났지. 목에 찔렸으니까 아프긴 하고. 그러니까 또 지혜를 발휘한다고 초산을 갖다 아이 입에다 부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한만식초 같이 여린 걸 본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초산이 진한 거 타서 쓰는 거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다 들어가가지고 뼈를 녹인다 우리다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급하니까 응급결에 그렇게 한 것 같죠. 그래가지고 애가 자지러지고 이제 죽는다고 나지고 그래서 의원한테 그 엄마가 들쳐갖고 뛰어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목이 저기 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러는가 봐요. 4살 때까지 말을 못했대요. 죽은 거는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죠. 근데 지금은 말을 이렇게 잘해요. 말로다가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한번 죽였다가 살려놓고 이 일을 맡기신 게 아닌가. 모세 얘기를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다루실 텐데 그럴 때 어렵고 힘들고 죽게 생겼다 할 때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지. 요셉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니까 이겨나갈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종살이 10년 오고 감옥살이 3년 오고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살아나고 이겨나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거쳐서도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거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을 때 그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듣고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만 그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출애굽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다 되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로 가는 거예요. 남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말세 지말에 그런 삶을 예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성별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정말 신발 벗고 뛰어나와서 버선 벗고 뛰어나와서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것만 걱정하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걸 모른다고 인자의 때도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거 잘 분별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이때가 그때인가 하는 것을 선거하면서 믿음 잘 지키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54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